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아파트 상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 11시에 할 수가 없어서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9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옥표 씨가 1등 조직을 만들기 위한 비결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좋은 기업들, 좋은 기관들은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살아갔더니 기업이 또 조직이 인생이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후속작으로 내 삶을 성취로 이끄는 동사형 인간이란 책을 썼습니다. 조직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원칙 20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이 원칙은 구호나 외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기업이나 조직만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도요,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동사형 인간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전옥표 씨가요, 현재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기관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연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꿈과 희망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행동하는 교회, 동사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이 새해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 영향력을 끼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3주 그러니까 21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씩 읽어보면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목자 없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잘 있었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2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짧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행동하는 신앙,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 성도들이 교회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졌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19년 달려갈 우리들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대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3가지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예. 주일 예배 때 이걸 안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 해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그 사람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이자 목사로서 제 아내, 제 아이들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사람 자체로 바울 사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work예요.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할 때 빛이 나고 믿음으로 역사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역사는 믿음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행동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만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아브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잖아요. 배는 어디에다 만들죠? 바닷가, 강가에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곳은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배를 띄우기 위함인데 산에서, 그것도 네모 각진 모양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비가 올 현상도 없는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땅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온 땅이, 온 나라가 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죠. 자, 또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자, 8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도나 나침반을 지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칭찬받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이런 모습이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전해졌는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은 자가 영어로 imitator, 모방자. 여러분 imitation이라는 말 알죠? 우리 한국은 죄송한데 이게 짝퉁의 나라가 돼가지고요. 중국 못지않게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명품을 아주 값싸게 살 수 있죠.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imitator, 즉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모방하였고 그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모델로 삼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델을 보고 힘이 들 때,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그 모델 따라 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요 주님 따라서 주님 행동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했던 것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찬양을 좋아했다면 우리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하는 것, 그게 바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결국에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았더니 그들의 신앙이 주변에 있는 아가야, 마게도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말인데 이 스트라이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내리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한 곳을 계속해서 내리치면은 거기에 흔적과 자국이 남잖아요. 내가 본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하고 마치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치듯이 내가 그분을 본을 받았더니 내 삶에 흔적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가끔 설교 때 사용했던 예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를 아십니까? 안수연? 2006년도에 33세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영남교회의 성도였고 고려대학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 표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나에게로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예,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그는 바보 의사가 맞아요.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한밤중에 찾아가 기도해주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사비로 구입한 찬양 CD, 책을 건네주며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환자에게는요, 치료 잘 받으면 생일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의 주소를 어렵게 알아내어 생일 선물을 건네주었던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안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00년도에 의학 분업 사태 시 이 사람은 레지던트였는데 레지던트로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어가는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병원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안수연의 생활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책이나 CD를 선물하거나 그리고 편지나 문자, 이메일을 쓸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사인을 남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 안수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연 그의 삶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의 본을 받듯이 똑같이 했더니 그의 삶에 똑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9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고 일하고 열매를 맺고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자,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말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권사님 생각 속에서는 눈물의 씨앗이죠. 예, 이거는 옛날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유행가죠.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의 의미로 말할 때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영어로 레이버의 노동,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 뜻이 뭐냐? 벤 상처예요. 이렇게 벤 상처. 왜 수고가 벤 상처일까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누군가가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되는 상황에서도 수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또 하나,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날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수고할 때 기꺼이 내가 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김창옥 씨가 생각났는데 김창옥 교수님의 요즘 제가 페북에서 봤는데 재미있는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된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이 되면 남녀가 바보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친구는 파주에 살고 남자는 경기도 이천에 살아도 이 도파민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운전이 취미라고 말하면서 밤 늦은 시간에도 파주까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김창욱 교수는 이것을 도파민으로 인해 바보가 된다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죠.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을 쥐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내 스스로가 낮아졌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수고를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자리에 앉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그 사랑도 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명사형으로 돼 있지 않고 다 동사형으로 돼 있잖아요. 사랑은 뭐죠? 온유하며 그랬지,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랑은 온유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예요. 사랑은 온유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동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은 우리가 행동하고 수고할 때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자,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수고로 바꾸었는가? 자,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듣기 전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수고입니다. 왜냐? 당시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에서 자신의 수입을 가졌던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생계 수단이 바로 이 우상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가 죄악인 줄 알고 우상을 버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상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 하반절인데요. 우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유턴했다면 유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고 난 다음에 원래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가는 것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상을 버렸다, 예수를 믿었다, 여기서만 멈춘다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한계 아닙니까? 이런 거죠.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오늘 헌금했어. 여러분 이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나는 오늘 헌금했어.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일 성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헌금 물질로 그 세상을 돕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금천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롯데캐슬 2차 상가를 좀 많이 섬겨야 돼요. 인사 잘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2019년 우리 성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미소 짓고 웃는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실천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표어 보니까 이런 표어도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된다. 이런 표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서만 머물지 않고 좀 밖으로 흘려보내는, 담장을 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한교회 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이유는, 예한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담장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미셔널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날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2019년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소망을 말할 때는 꼭 앞에 단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고 단서를 붙였을까요? 이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번역본에서는 바꿔 말합니다. 너희 인내는 소망으로 격려받는다, 아니면 고무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해에 1장 하고 있는데 주님 승천하신 대로 본 그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어디 아래 머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되어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너무나 주장하고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보다는 꼭 내 것을 먼저 챙기는데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왜 다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조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마지막까지 충성하라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인내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자,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로마서 8장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이 땅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가장 억울한 것이 뭐죠?
나를 몰라준다는 거잖아요. 나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나를 몰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다 건져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 선원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블로그, 이분은 항상 매일 그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글을 페북에 올리거든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얼마 전에 이분이 올렸던 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 중에 얼마 전 이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중국 목회자 세미나에 강의에 가셨는데 중국 목회자가 유기성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위기가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한 가지 떠올랐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논문 쓸 때 저의 논문을 수정해줬던 신학생이 저한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논문 쓸 때 케이스로 삼았던 교회, 리서치했던 교회가 사역을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정체가 돼? 아니, 사역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빠진 것 없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성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을 하나 보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어른들이 중직자,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이 되시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이상하게 당회나 재직회나 회의를 할 때 보면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강조하고 심지어는 멱살잡이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만 있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 100% 동감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공과 성장, 번영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렸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는 어떤 희망도 이 세상에 어떤 충격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충격을 준다는 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 대안, 그리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첫 시간 다 같이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설교 원고는 없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냈는데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아니 시장을 가든 마트를 가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